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요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첫 번째 음성, 그것은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서 첫 번째 소식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역시 불황무식한 사람이죠. 불황무식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논리적인 이와 같은 주의 계시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전달할 때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뒤집어서 이 말씀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 불황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이처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부에 불과할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을 이처럼 변화시켜서 이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그 사귐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지 그 내용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부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을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자 이렇게 전국 잔치를 벌려놓았으니까 이제 사귐을 갖자.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되어야만이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데 어둠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을 위하여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가운데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교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스스로가 확증을 하셔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인간에게 의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그 속에 죄를 도말하시되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속죄의 은총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것 가운데 사귐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석가모니는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을까요? 석가모니는 힌두교에서 그 인도에서 태어났죠. 거기는 범신론입니다.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지. 석가모니 생각에 이는 뭐 신이 이렇게 많은 거지 뭐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자기 속에서 모든 신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상과 천하에는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무신론입니다. 본래는. 예. 원시 불교 속에서는 석가모니 속에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예. 천상과 천하에 유아 오직 나만 있다라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영원한 나라에 관련된 영생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석가모니가 범신론한테 또 그냥 무지막지한 범신론에게 자기는 속하지 않겠다 해서 석가모니는 힌두교도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인도 사람이지만 석가모니는 힌두교의 이단이라고. 예. 왜냐하면 범신론인데 힌두교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니까 무슨 거기 이단이죠.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열망도 있고 생로 병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인간의 죄업이나 업보를 짊어지고 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를 규명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인간은 나는 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온 세상 죄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분을 죄가 이 세상의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로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나는 죄 없는데 왜 죽었대 그 사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배가 잠길 정도의 물고기 많이 잡힌 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갖다가 그물을 던졌었더니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 그거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말할 때 이것이 태초의 오리지널 신이라는 하나님께 이 태초의 인간이 범죄했던 그 죄,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는 의원이 있을 때가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 베드로의 주가 되어 주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와 같은 내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기회를 많이 주어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심판의 말씀이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예?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펴보세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마음에 믿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 너희 죄악과 자기 죄악 가운데 죽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습니까? 마음속에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예수 믿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에 방패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과 권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를 마음에 믿지 않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면은 네 죄 가운데서 너 죽는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죄악 가운데서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전에서부터 이 메시지를 여기로 들으러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뭐하러 그 교회 가서 그러느냐. 그래서 뭐가 달리기 때문에 그러느냐요. 이유가 있지요. 저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으로 전달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은혜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의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메시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여러분을 착하게 사세요. 도덕적으로 사세요. 어렵게 사세요.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말씀대로 사세요. 어디 말씀대로 사나? 못 살잖아요. 저는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왔었던가 안 했던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차라리 회개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회개할 것이 아니라 뭘 회개하냐면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그걸 회개하라고. 주님 제가 그때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비근한 말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 아들의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이것을 했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걸 갖다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지 무슨 뭘 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얼씨구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그렇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다 반쪽짜리 신자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죄책감에 사는 힘이 하나도 없어. 맨날 죄책감이 막 따라다녀. 이게 따라다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막 따라다녀. 언제나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물었어요. 살 수 없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쳐? 일반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대로 살겠나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나? 그 다음 날부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지.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뭔데? 그것도 몰라요. 주님의 일이 뭔데?
주님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다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퇴색하고 막 칼라풀하게 다 만들어놔가지고 무엇이 주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거 다 몰라요. 모르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교회 가서는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되는 대로 살아. 성질대로 살아. 막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기질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요. 그냥.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자기 멋대로 하였더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를 핏값을 주고 하나님 앞에 사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예수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업 앤 다운 이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비 왔을 때 얼마나 우울했어요. 얼마나 커피가 많이 팔렸을까? 에? 왔다 갔다 하잖아. 어떻게 항상 기뻐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거기다 무엇을 붙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그러니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으로 전부 다 해석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요. 예? 전에는요 내가 죽음을 피해 다니면 돼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돼요. 이제는 안 갈 데가 없어요. 아니 나는 피해 다니는데 와 죽음이 와. 예? 덮쳐가지고 인도로 돌아다니는데도 차가 덮쳐가지고 와. 아니 지난번에 저기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대낮에 만취한 운전수가요.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윈도우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만취해가지고 그래. 얼마나 원통한 것이 많았으면 그랬겠어. 그래서 지금 싸나운 때예요. 예? 말세에는 싸나워진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요. 예? 남의 죄도 함부로 간섭하지 마.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아파트에 그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있을 때 야 똑바로 못해? 그래 보세요. 싸나운 것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정 속에 있는 분노를 막 퍼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간섭을 하니까 너는 뭐냐 해가지고 올라타버려 그냥. 예? 사나워졌어요 사람들이.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다윗은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내어라. 하나님은 너희 여러분들의 피난처이심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의 반석이시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워야지. 예배당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해? 추석 도장 찍나? 아무 소용없어요. 예?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주를 믿는 믿음이 하려면 어떻게 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왜 죄를 자백해야만 하지? 나는 죄 많이 안 지은 편인데 그래. 안 지은 편이라도 죄는 있잖아. 그게 뭐가 얼마나 크다고. 예? 그 옛날에 박조준 목사라고 영락교회 목사님으로서 시국 발언을 막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보부에서 박조준 목사의 출국할 때 거기다가 신발에다가 아니면 저기 소지품에다가 몰래 막 달러를 막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위화 반출 혐의로 잡아들였어요. 대정부 발언을 하고 막 그때 저도 수요기도회 때 이제 신학생 때인데 수요기도회 때 막 영락교회 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 수요기도 때 가면 막 더 강경하게 독재 정치 군부 독재에 관해서 박조준 목사님이 많이 강론을 하고 시국 발언을 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했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신학생 때 이제 갔어요. 갔더니 과연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시고 시대를 읽는 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가보니까 교도소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보다 교도소 밖에 있는 죄인들이 더 크더래.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은 뭐 무전유죄요. 예? 그다음에 밖에 있는 죄인들은 유전무죄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이 악이 그 속에서 이 장렬하게도 상관이 없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권 유지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전부 다 라인을 다 갈라내는 거예요. 다 갈라내.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국정원 속에서부터 뒤흔들어 가지고 청와대에 복종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거짓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 죄악 가운데서 너 죽는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는 게 아니에요. 삼성의 이병철 씨가 삼성제약국을 세웠잖아요. 죽기 전에 온갖 병이 쫙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서울 시내의 유명한 교회 50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지 비서진에게 보고를 한번 받아봐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 이런 것들 다 해주니까 그 이병철 씨가 한다는 말이 놀라운 말이라 했잖아요. 말씀은 다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죄사함을 얻었으며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게 되며 내 안에 사신 분은 주님이시니, 예?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악을 전체를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의 갈 길 다 까다롭게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마음속에 내주시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죄악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니까.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이에요. 도대체가 너희 죄악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래? 가룟유다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죄악 가운데서 자기 운명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어봤어. 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들으러 여러분들은 오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거기까지는 다 들었네. 그 다음을 또 몰라.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거라니까.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못 살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인간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도덕성이라 선성을 의존해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선성 의존하다가 뒤집어봐. 사악한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걸 정치적으로 다 둘러 엎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치우쳤어요. 다 치우쳤어요. 아니 박근혜 씨는 자기가 무슨 돈을 받아 먹었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받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사는데 뭐 돈을 받아 먹었겠어. 그러나 돈을 받아 먹은 것 자체만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봤더니 국정농단이라는 이와 같은 거대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끌어와가지고 나라를 이처럼 막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게 죄야지. 그게 죄야. 그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속죄제물로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어떻게 공의를 나타냈을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으므로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된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누님이 집에 제가 갔었을 때 저희 매형이 군인 중이었었거든요. 중대장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처남이 오랜만에 왔다고. 여보 거기 마당에 있는 닭 좀 잡아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방 안에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님은 막 물을 끓이고 닭 잡는다고 그냥 그 중대장이 나와가지고 군화를 신고 닭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 같더니 막 닭하고 숨바꼭질하고 앉아있어. 닭을 잡아봤어야 말이지. 총을 쏘는 연습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닭 잡아보는 건 안 해본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내다보니까 막 닭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군홧발로 얼마나 차대든지 이 닭이 그냥 잠깐 동안 한 대 얻어맞으니까 기절한 듯이 그러다 그냥 정신이 깨니까 우다다다다다 도망나니까 막 또 그걸 쫓아다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중대장님이 닭 잡으러 다니셔. 그 군홧발로 차가지고, 그냥 죽은 듯 싶으면은 잡았는가 보다 하면 후다다닥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닭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제는 뭐 여러분들 닭을 깃털째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이제 막 털을 다 뽑아냈더니 얼마나 많이 군홧발로 맞아댔던지 닭이 피멍이 다 들었어. 그게 차마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군홧발로 그렇게 차? 군부독재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일때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때 생축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이셨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게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놀라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없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네가 저주를 받아야 세상의 저주가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열리고, 내가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어야 세상의 죄사함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 공의가 없이는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모르고 뭐 정의 어쩌고 저쩌고
전두환이가 처음에 들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의사회 구현. 왜 정의사회 구현이라 했을까요? 너무나도 허물과 죄가 많으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5.18 사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린 채로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정의사회 구현이야. 외식이고 불법이죠. 예?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몰라요.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거 참 시대의 죄인들. 정사와 권세를 메었었지만 죄인들.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께서 패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길을 여러분들은 믿은 거예요. 비록 정사와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서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왜 나는 믿어지느냐 말이야. 예?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안 믿어져? 그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도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내 죄 가운데 죽지 않을까요? 나는 내 집이 좋습니다. 때리려면 때려줘. 이러면 안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이때에도 주님을 믿어라. 이때에도 주님을 믿어라. 이 일에 관해서도 주님을 믿어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아니 출애굽 시켜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니까 안 믿어. 그래도 모세를 보내어가지고 저들을 하여금 어쨌든 출애굽 시켜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여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홍해 바다 속에서 떡하니 놔뒀어요. 뒤에는 바로가 따라옵니다. 근데 바로가 따라오는 것도 지 멋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이런 말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지 멋대로 다니는 게 아니네. 뒤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랬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나 모세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 말씀을 어디 집회 가서 전했었더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죠. 그것도 몰라. 머리가 돌아가야 말이지. 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지. 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낫지. 안 믿다가 죽으면 뭐야 이거.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출애굽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조그마한 일까지 다뤄봤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냥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 주를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해봤다. 믿어야지. 나는 차를 운전하고 딱 나설 때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같이 계셔달라는 기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래. 간단하고 좋잖아요. 운전 탁 시동 걸어서 출발할 때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래. 주의 보혈로서 나를 덮어주시어서 그 피를 내가 볼 때 너를 넘어가 주마. 사망의 세력에서 너를 넘어가 주마. 죽음의 세력에서 너를 갖다 붙들지 못하도록 넘어가 주마. 이 넘어간다. 근데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 주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운전 잘하는데도요 다른 차가 와서 칵 받아.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저쪽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러건 어떻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 주마. 간만에 차의 순간 속에서 딱 벗어났을 때 어이구 주여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 주마.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권세와 능력을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을 주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넘어가 주마. 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큰 일에서도 좀 해보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만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러지 말아요.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대소사에 관련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을 네게 맡기리라. 예? 작은 일에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시시때때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소. 마음속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마카오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중국을 여행할 때 유명한 대도시를 여행할 때 큰일 날 일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부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택시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차가 멈췄잖아요. 그리고 남편 보고 좀 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자가 내리면 안 돼. 남자가 내리잖아요. 차가 획 가버려요.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는 껍데기만 딱 남고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안구 적출하죠? 뭐 적출하죠? 다 적출하고 껍데기만. 그러니까 남자 차 택시 타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고장났네 해가지고 남자분 좀 밀으세요. 그러면 안 밀은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무서워요. 예? 그냥 기차 타고 가는데 아니면 그 버스 타고 가는 데나 아니면 뭘 타고 가는데 뭐 음료수 좀 드시죠 하면서 이게 주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거기 야기타 있대. 야기타. 예? 야기타가 이게 잠들잖아요. 몽롱하잖아요. 뭘로 발견될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거의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콩팥이나 이 내장이나 이 안구적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희한한 세상 속에서 사방의 죽음이 막 죽음의 기운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죽음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죽음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 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앞에 안전지대가 되어주리라.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또 주의 날에 임할 때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예배드리는 날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영혼이 어떻다고 다윗은 표현했냐면 소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를 통해서 이 기쁨과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얻어가지고 돌아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9절 두 번째 만일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왜 하나님이 참 이상하네. 아니 우리 죄를 말했는데 왜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 막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을 믿잖아요. 자기가 죄인됨을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주의 마음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쁘신 거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 만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놀랍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 가운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죄악하고 운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죄악 가운데서 이 죄악의 세력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사는 사람은 운명적인 생각들을 해요. 운명적인 생각을 해요.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내 생애 속에서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운명 지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과 천이 그릇 쓰는 그릇이 있는데 금수저와 은수저가 있는데 아니면 흙수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만약에 흙수저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금수저가 되리. 천이 쓰는 그릇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비하심이 되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막 흐른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이러시면 안 돼. 예.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해. 그래서 하도 나이가 들면 막 비참하고 초라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그걸 믿어야 해요. 지레기 마르지 아니한 같을 것이며 잎이 청청하며 잘 안 믿어지면 저기 500년 묵은 나무 밑에 좀 가봐. 저기 은행나무 밑에 가봐요. 은행이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어요. 몇백 년 묵었는데도. 예? 늙어도 결실한다잖아. 안나 좀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 주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서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서 할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가 그니 가서 경배하거라.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꽃다운 나이 지나고 벌써 몇 살이네. 또 나를 바라보잖아요. 아니 엊그제가 봄이었는데 이거 지금 낙엽이 흐트러지는 계절이 됐네. 막 쓸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에이라 이 커피나 들이마셔버리지. 그럴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찬송하세요. 나의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애미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태 속에서 너를 낳은 그 애미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그러시는 분이셔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예? 그래서 다윗은 또 그것에 맞춰서 아니면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늙어도 주께서 버리지 마시옵시며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말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꼭 간직해. 내가 늙어서 주의 의를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시옵소서. 뭘 전파해요? 주의 의를 전파해. 주의 의가 뭐예요? 예? 예수님을 전파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시를 한번 보십시다. 지난 주간에 비 왔으니까
어떻게 이 시인은 박요한 목사님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가 봅시다. 주여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할 때, 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애달바 하네요. 세월의 흐름은 사랑을 더욱 갈망케 하고 그 사랑을 배워 서글픔을 몰아냅니다. 삶은 신비로우나 가슴 절절히 애태우는 나날들이 많아서 그것이 오히려 살맛나게 하네요. 주님의 맛깔나는 불투명한 미래는 오히려 인생을 생기나게 하고 오히려 당신 앞에 겸허하게 하며 오히려 당신을 간구하게 하여 오히려 내 두뇌를 청춘으로 되돌리십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멸되었을 인생들이거늘 당신을 경외하지 않아서 고통의 멍에를 가슴에 간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당신의 진리가 아니었다면 죄의 짐과 인생의 채찍과 어깨의 무거운 멍에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을 진리를 몰라서 참 자유치 못하고 온머리가 병들어 사는 인생들입니다. 세월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당신은 이미 흘러간 강물로 수레를 돌리시지 않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을 깨닫게 하여 당신의 은혜와 평안으로 세월을 돌리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손바닥에 새겨 하시고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믿기에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보석을 만드시며 주의 손에 왕관을 만드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달력도 11월 중순이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주 지나고 나면 금방 또 11월 가면, 그다음 벌써부터 중국에서는 그냥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벌써부터 추수감사절이 없나 봐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몇 조의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전부 다 크리스마스 장식해놓고 있대 지금. 서방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좌정하심을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글지글하니 주름살 속에서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생각해가지고 허무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아휴, 나는 여태까지 인생 살 동안 뭐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우울해져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에 잘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미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